구약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려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설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룻기를 조금씩 강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룻기 서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어떻게 그 시대를 정의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그 시대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저 진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시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이 왕이 되었던 시대, 그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과 배교, 그리고 정말 심각한 영적인 혼란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의 그 끝간데 없는 무질서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 초기서부터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까요? 출애굽기 23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참 저기 가슴 아픈 대목이 있어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마음. 그 신들이 너희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너희들 진영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내게 범죄하게 할까 하여, 아니 신이신 하나님께서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뭐 두려울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당신께서 만드신 자기의 백성들 영혼 안에 그 영혼을 혼미하게 들어앉아서 그로 하여금 하늘아버지께 범죄하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안에도 여러분 심령 안에 자리 잡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사사기 1장에 보면 참담할 정도로 아주 노골적인 거역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민들을 끝내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좋아요. 함께 했는데 불가항력적인 영역이 있었다라고 10분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장 28절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힘에 붙여서 그랬다고 치자. 너희들에게 무능이 있고 너희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고 너희들에게 어떤 하자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것과 아니한 것은 차이가 있죠. 수동과 능동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의도와 의도치 않은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원주민들은 결국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뭐가 된대요? 올무가 될 것이라고. 오죽하면 어디 부모가요 자녀에게 너 그 버릇 못 고치면 너 네 인생 이렇게 어느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도 저렇게 대놓고 탁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내쫓지 못하고 내쫓지 아니한 그 신들이 너한테는 가시고 올무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저 저주 어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신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방금 보셨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담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실제로 없었습니다. 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안 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정황을 그대로 담백하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인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변명이고 뭐라고요? 변명이고 하나는 고발이다. 뭐라고요? 고발입니다. 그 시대적 혼란, 사사시대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느냐?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없어서 이랬던 것이다. 인간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거절이고 분명한 반역이었습니다. 두 눈 시뻘겋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발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사사기 기자 이거 자기 개인적인 심증 아니냐? 심증 아니냐? 이거 사사기 기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문에 대해서 입을 유구무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룻기를 닫고 나서 8장 뒤에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은 이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띄워주시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는 요구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게 도시당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슬픔 어리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사기 기자 심증 아니냐? 그래, 확인해보자 해서 불과 8장 뒤에 넘어가 보니까 그들은 팔 걷어붙이고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뽑아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왕을 안 주셨기 때문에 왕 달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될 그들이라고 하는 영토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사사시대나 사무엘 시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영혼 안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영혼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이 사사시대의 그림자, 이 사무엘상 8장 시대의 그 드리워진 그림자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핸들을 내가 쥐겠다라고 한 순간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게 본성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내가 내 핸들을 붙들고 있다가 이게 도시당체 잘 가고 있는 인생인지 못 가고 있는 인생인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아주기로 뛰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울아 왜 가시채를 발에 물고 그렇게 계속 뛰느냐? 왜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죠? 운동회 때 이쪽 편 해갖고 발목에 노끈 묶고 나서 풍선을 달아갖고 땅 하면은 서로 밟아갖고 터트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풍선이 아니고 만약에 철로 된 가시채라고 한다면 여러분 뛰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 뛸 때 계속 이럴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가말리알 산하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심취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저게 메시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저것을 추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슴 안에는 이게 맞는가 틀린가라고 하는 씨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단번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걸그적거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고뇌를 먼저 허락하신 다음에 이게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그 고뇌 속에서 탁 던져 넣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드디어 나를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본성적 자아로 살지 아니하고 반성적 자아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몇 가지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뿌린 그대로, 이게 너무 무섭고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게 무섭고,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막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전 이것도 싫고요. 눈은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요 마음 안에서 들락날락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제 위장에도 들어가 있고 제 폐에도 들어가 있고 제 콧구멍에도 들어가 있고 제 발톱 사이에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숨소리도 속일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지금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쥐고 살고 있으면서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고단타, AI에 넣고 한번 설교를 써달라고 할까? 대충 문맥을 잡아달라고 할까? 이렇게 들락날락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하고, AI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사용해야 될 첨단 기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제가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왕이 없었는데 진실한 역사적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변명거리로 삼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발이다. 죄와 악으로 혼미해진 세상, 전쟁과 잔인한 사륙과 복수와 배교, 끝없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몰려 살던 때를 바라보면서 나도 죄를 짓고 살면서 저건 인간일 수 없다. 그도 죄를 뒤집어 쓰고 살면서 저건 인간일 수 없다. 서로 악의 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 죄악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가 사사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탄식스러운 혼란스러운 의문으로 마치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 시대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70명 넣었다가 250만 백성 만들었습니다. 땅 만들어 놓고 시내산에서 주권 줬습니다. 그래서 딱 하니 들여다 놨는데 들어가자마자 나라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시려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무책임한 진술이 어디 있습니까? 지 멋대로 살았더라. 점이죠. 근데 이 사사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성경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룻기는 누구의 대답이에요?
왕의 대답이에요. 그대들은 나를 왕 취급 안 했지만 나는 끝까지 그대들의 왕이 되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애지중지 여기다 갖다가 딱 심어놓은 250만이 만들어 놓은 이거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하니까 사실 답은 저들이 내야 되는데 답은 지금 누가 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고 계십니다. 룻기는 절망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조용한 응답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물음, 왕이 없음으로에 대한 답으로 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의 탄식과 의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마칩니다. 룻기 맨 마지막 절 가면 이렇게 됩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음 절 같이 읽을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하나님 대답이에요. 이거 하나님 대답.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누굴 만들고 계셨어요? 누굴 만들고 계셨어요? 다윗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시대와 온 이스라엘 다스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이 룻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왕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혼미해져가 있는 저 세상에 참된 왕으로 준비해서 던졌다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라는 탄식으로 끝납니다. 어떡할래요 하나님? 그랬더니 룻기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그렇게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답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답이 되십니다. 그 응답의 시작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아니 왕이 없다고 징징거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이 계신데 왕을 제대로 놓고 있지 못한 채 혼미한 시간들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루하루 꼭꼭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라고 하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다시 제대로 살고 또 이랬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와서 이런 삶을 사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답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왕의 대답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부르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고집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아멘.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간의 죄된 본성을 통제해줄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참된 해결책으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조용히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도록 섭리하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답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과 믿음을 왕의 대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